네, 2022년 첫 달이 어느 정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우고 실행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삶을 위한 우리의 결심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지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던 때가 3개월이 지난 때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또 성막을 세워서 그것을 완성시키고 봉헌식을 했던 때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2년째 되던 날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1년의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이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는 무엇이었죠? 그냥 유목민이에요. 떠돌아다니는 무리인 것이죠. 사실 그냥 돌아다닌다고 하기에는 좀 덩어리가 큽니다. 덩치가 크죠. 민수기 1장에서 이들의 수를 계수한 게 60만 3,550명이에요. 김포시 인구수가 작년 12월, 2021년 12월 기준으로 몇 명이냐 검색해 봤더니 48만 6천 몇 명이에요. 48만 7천 명이 조금 안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포시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에서 계수하고 있는 그 숫자는요, 장정 남자만 60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그리고 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 못해도 200만 명은 넘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인원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는 것을 말입니다. 행렬이 상당히 길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한 50명 조금 안 되게 모인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씩만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도 웅성웅성해지잖아요. 예전에 초등학생들을, 어린 친구들 이렇게 대상으로 사역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어린 친구들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옆에 친구랑 장난하고 떠들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 경험자들 많으시죠? 그 7, 80명의 아이들이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떠들기 시작을 하면 조금씩 웅성웅성하다가 본인들 딴에는 조용히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이 진짜 그렇게 울려요. 그런데 60만입니다. 아니 200만이죠. 200만에 아무리 공간이 활짝 열려있는 광야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한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하면 그 소음이 상당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 그런 큰 무리들이 광야를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무엇을 하다 나온 무리였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처럼 노동을 했고요. 양을 치고 그런 기타 여러 동물들을 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애굽을 나온 겁니다. 어떤 특별한 질서나 체계 같은 것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 상태가 어떤 때였냐면 속히 나오기에만 급급했던 상태예요.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임무가 있습니다. 뭐예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나안을 갔다가는 아무리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무리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전투 용사들 몇 명만 있어도 전략을 짜고 오면 그냥 풍비박산이 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전 민족들을 군사적으로 체계화하고 체제화를 시키고 또 신정국가로서의 그 국가적인 사회적인 그 민족적인 기본적인 조직도를 갖추면서 이제는 단순한 떠돌이 민족이 아니라 그냥 유목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형태를 갖춘 그런 민족 사회의 체제를 정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언약을 체결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선민, 구별된 백성, 그렇게 그 걸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이 상징적 처소인 이 성막을 건설하고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받습니다. 그것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게 한 거죠. 영적으로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단순히 애굽을 탈출한 노예 집단, 떠돌이 집단, 그 도망자 집단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다른 민족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새로운 정복을 해나갈 그런 집단으로 승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레위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성막과 또 여러 가지 율법들, 그런 규칙들, 규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를 이 통틀어서 요약을 할 때 무엇이라고 요약을 하냐면 5제사 7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의 주요 제사와 7가지의 주요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처음 7장 1절부터 7장까지 해서 5가지 제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5대 제사를 기록을 하고 있죠. 5가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인데 1장에서 6장까지 전반부에서 한 번을 이야기를 하고 또 6장 후반부에서 7장까지 또 한 번 다시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적인 규례로 주어진다면 후반에는 제사장들이 해야 할 임무와 그들의 분깃에 대한 것을 규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레위기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레위기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부르셨다. 그렇게 레위기가 시작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성막에 차마 들어갈 수 없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가 그곳으로 가까이 가고 그 안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합당하게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Call to worship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의 부름, 예배로 부름,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말인데 전통적인 예배 순서에 들어있는 순서입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예배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함으로써 예배를 하게 된다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지금 모세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예요. 예배죠.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예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예물을 정해주세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소나 양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드릴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계신데 5 제사들을 시작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올라. 네, 올라가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가 알라인데 그 알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물을 불사를 때 그 연기가 마치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그것을 묘사한 단어, 그렇게 제사의 이름을 번제라고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urnt offering이에요. 이 번제가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번제는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많이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도 바로 이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상번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제사도 번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기마다 이들이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제사도 바로 번제였습니다. 각종 제의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였다는 것이에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렇게 이들이 기본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가 다른 본문에 보면 화목제나 다른 제사들보다 앞서서 드리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번제에 바치는 예물의 종류를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소를.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소가 그냥 소가 아니에요. 특별하게 좀 분류된 소를 예물로 바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흠 없는 수컷. 흠 없는 수컷, 이렇게 소를 가져오라고, 예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떼 중에서 한 마리를 가져올 때 대충 저기 보이는 거 한 마리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소들 중에서 이제 쟤는 역할을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보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소를 이렇게 골라서 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흠이 없는 수컷, 정확하게 정해진 대로 구별해서 데려와야 했던 겁니다. 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서, 아니 그 주변 민족들을 통틀어서도 가축 중에서 가장 귀한 소유물이었습니다. 소는요, 노동용 가축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우유를 얻을 수도 있었고, 또 죽어서는 고기와 가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에 비해서 어때요? 덩치가 상당히 크죠. 그런 가장 귀하고 비싼 가축이 바로 이 소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수컷, 흠없는 수컷이라고 하죠. 수컷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수컷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 흠없는 사고나 흠이, 결함 이런 것들이 없는, 다치거나 사지에 문제가 없는, 돌연변이도 아닌, 부스럼 같은 것도 없이 온전히 성한 것.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흠없는 수컷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었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이것이, 흠없는 것이 흠이 나지 않도록 더 조심히 다루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예배자가 이 흠없는 수컷 소를 데리고 회막문으로 와요. 아마도 성막 정문에서 그 제단까지의 이 성안 뜰이라고 보여집니다. 성막 안에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장소예요. 일반인이 갈 수 있는. 거기까지 이 소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먼저 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예배자가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소에게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서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제사를 왜 드리는지, 하나님 내가 이 예물을 왜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설명을 했을 거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시편으로 노래를 하거나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렇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왜 하냐면, 안수를 하는 것은 이 제물이 이 안수하는 사람의 소유물이며, 그리고 이 제물이 자신을 대신한다는 의미, 즉 대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이 제사를, 이 예물을 드리는 이유, 나를 대신해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흠이 없는 가축을 가지고 와야만 했을까? 여기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한 자격을 갖추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 최소한의 자격이 바로 흠없는 제물이었다는 것이죠. 그 제물을 바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배하는 예배자를 대신해서 대속의 의미를 담아 바쳐질 이 제물이 하나님의 그 허락이 담겨진 그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허락의, 그 자격의 요건으로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흠없는 짐승으로 하여금 죄인을 대신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 예배자가 갖춰야 할 모습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계속해서 죄 속에서 살면서 죄 속에서 뒹굴면서 애꿎은 가축만 계속 데려오고, 하나님 저 죄를 지었으니까 이 가축 대신 또 데려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예배자의 모습도, 그 삶의 모습도 그와 같아야 한다고,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데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영향을 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기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전적인 주권으로, 선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결과로, 열매로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앞으로 오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을 계속 보면,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계속 보면 제사를 행하는 의식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흔히 우리는 구약의 제사, 이렇게 번제니 화목제니 속죄제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제사를 드린 사람이, 예배자가 이 제물을 그냥 가져와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띡 드려요.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을 단순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그런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배자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역할이 있어요. 이 흠없는 제물을 회막으로 가져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요. 예배자가 그 수소를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의 사방에 뿌립니다. 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예배자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조각을 내는 거죠. 양과 염소를 바치는 것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가죽을 벗기고 머리와 기름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각을 떴어요. 그동안에 제사장은 무엇을 하냐면 제단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올리고 불을 붙여요.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배자가 각을 뜬 번제물을 다 처리를 한 다음에 제사장이 그 머리와 기름 그리고 각을 뜬 그 고기들을, 그 제물을 불 위에 올려둡니다. 그 사이에 예배자는 또 다른 일을 해요. 무엇을 하냐면 다리, 그 정강이, 오늘 본문에서는 정강이와 내장을 닦았다고, 물에 닦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아마 뒷다리일 겁니다. 배설물이 묻은 것들을 다 흔적을 지운다는 것이죠. 깨끗이 씻어낸다는 거예요. 배설물의 흔적을 말이죠.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제사장이 이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제단 위에 놓고 모두 불살라서 번제를 드립니다. 가죽을 제외한 모든 제물들을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 태우는 번제 안에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목적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요, 속죄를 위한 거예요. 4절에 보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예배자죠. 예배자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예배자를 대신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자의 죄를 속죄하시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속죄의 의미가 이 번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 나가는 제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제물과 동일식, 즉 제물이 자신을 대신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고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 속죄를 위한 또 하나의 목적이, 번제는 순종과 헌신과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라는 이 제사가요, 이전에도 나타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이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장면이 나타난 본문이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이삭을 바쳐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삭 대신에 미리 예비해 놓으신 수장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 그 수장을 데리고 가서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쳐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과 감사가 모두 다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번제의 의미가 오늘 레위기에서도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배자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단순히 제물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머리와 기름을 분리해서 각을 뜨고 정강이와 내장을 씻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주위에 있는 일들. 비명소리와 가죽을 벗기는 그 동물들의 비명소리, 피비린내, 뜨거운 화염들, 타는 냄새까지,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엄숙하고 두려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 제물을 처리하면 제물에 대한 의식을 치르고 있었을까요? 어우, 징그러워. 무슨 냄새야, 피냄새, 타는 냄새. 얼른 빨리 해치우고 나 집에 들어가서 씻고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신의 마음, 감사와 헌신과 그 순종, 속죄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제물에 안수했고, 그 마음으로 그 제물을 잡으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내가 마치 바쳐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 성경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그 향기로운 냄새로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태우는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과 감사와 속죄, 그것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소의 제물이기 때문입니까? 가장 가치 있고 비싼 거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제사를 드려요. 가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죠? 아벨의 제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의 제물, 그 양을 받으셨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반기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물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의 본질을, 그 마음을, 그것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처럼 3절에서는 소의 번제를 이야기를 하고 10절에서는 그 가축의 때, 그러니까 조금 작은 양이나 염소의 제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제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14절에 새의 번제예요. 비둘기들이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 없는 가난한 그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새는요, 크기나 어떤 것에 비해도 소나 양이나 염소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아요. 값도 쌉니다. 몸집이 작다 보니까 소나 양처럼 예배자가 잡아서 피를 뿌리거나 각을 뜨거나 그런 의식조차 할 수 없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처리를 다 합니다. 그 처리가 소나 양과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소나 양이나 동일합니다. 9절, 13절, 17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도, 양도, 새, 모든 번제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그런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예배자의 그 마음, 그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나오는 그 향기로운 예배,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가짜 가축들 들고 오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가축을 들고 와서 막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하면 여기 난리 날 겁니다. 피비린내 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축을 기르지 않아서요? 그게 아니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유일하고 충분한 번제가 단번에 드려졌습니다. 그 단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충족하셨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매일 계속해서 반복드리던 그 동물의 희생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었던 겁니다. 예배자가 데리고 온 가축의 안수에서 자신을 대신하게 했던 그 번제를 드릴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으로 그 보혈로 완전한 속전을,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예배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그 은혜가, 그 선물이 값싼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값비싼 거예요. 왜요? 누가 값을 치르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친히. 그 어떤 것으로 이것을 갚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이것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귀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가져와 봐도 비싼 것부터 싼 것부터 다 줄 세워서 모두 가져와도 무엇으로 그것을 대신하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값비싼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그 은혜가, 그 복음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부르심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그 값을 치르신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 아주 비싼 값,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비싼 값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 명작입니다. 조금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라이언이라는 집안이 있는데 사형제가 있어요. 사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모두 이제 전쟁에 나갔습니다. 2차 대전에. 그 중에 3명의 형제가 전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내 1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막내를 구하라고 존 밀러라는 대위와 그리고 통역병 하나를 포함해서 7명의 대원들을 같이 데리고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고 보냅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그런 것들을 겪고 어떤 이들은 가면은 길에 희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라이언 일병을 찾아요.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전투를 하다가 존 밀러 대위는 총을 맞습니다. 톰 행크스가 연기를 했었는데요. 총을 맞아서 죽어갑니다. 그때 밀러 대위가 라이언 일병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면 on this, on it. 값지게 살아. 값지게. 우리 목까지 잘 살아. 뭐 이런 말이었겠어요.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노년의 라이언이 대위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적어도 대위님과 대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핏값으로 주신 그 새 생명 우리에게 값없이 주셔서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은 어떤 비싼 것을 치러도 갚을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값지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예배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자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기억을 하시고 값지게 살아야 한다는 그 한마디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길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